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눈물 나는 일,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전에 있던 교회의 정문 앞에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늘 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아이가 늘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아마도 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날마다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의 집이 어디니? 여기서 몇 번째가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노는 거니?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야지.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이 돼서 어느 날 다시 조용하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사실은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워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아픈 가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서울에 있는 부흥회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안수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기로 했죠. 많은 분이 자기의 기도에 시급한 제목들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지는 아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그랬죠. 아빠 엄마가 날마다 싸워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는 마음이 아린, 그리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때 이거 얼마나 힘든가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죠. 온 가족이 참 힘든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강대한 러시아가 조그만 러시아를 침략을 한 거죠. 날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11살 난 아이가 가방은 하나 맸죠. 그리고 비닐봉지에 하나를 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슬로바키아까지 1000k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울면서 걸어가는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됐죠. 그런데 그 위에 손등우에 뭔가 쓰여져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친척집의 전화번호가 쓰여져 있던 거죠. 나중에 보도가 났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고 할머니가 아파서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봐야 하고, 그래야 혼자서 피난길에 나선 아이였다. 이런 이야기죠. 전쟁은 어른들도 힘들지만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더 아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참상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일까요? 그 전쟁통에 살아난 한 고아 이야기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나라는 유대입니다. 그가 살던 땅 예루살렘이죠. 당시 러시아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바빌론이 조그만 나라 유다를 침략한 거잖아요. 유다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망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왕이 보는 앞에서 바빌론의 군대 외에 두 아들이 목이 잘렸다고요. 그리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바빌론까지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에 많은 분이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부모를 언급하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이 가능하죠. 전쟁통에 죽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리하여 고아로서 다니엘은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당시 바빌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환관장, 어떻게 생각하면 비서실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만 등용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인재가 있다면 등용해라. 그때에 유다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 가운데에서 4명이 소년이 뽑히게 되죠. 다니엘과 또한 그의 세 친구죠. 아벳노고, 메삭, 그들이 사드락, 그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들은 왕궁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빌론의 언어 훈련을 하고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등등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즈음에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꿈 때문에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거죠. 견디다 못한 왕은 사람들에게 말했죠.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하는 사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셔라. 우리로 말하면 타로 점 보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무당, 점쟁이 모두를 다 불러라. 불렀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몇 날 전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 때문에 불면증이 걸려 너무너무 괴로워한다. 그런 거로 너희들이 꿈 내용이 뭔지 그리고 꿈 해석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라. 그러자 그들은 말하죠. 폐하, 우리는 꿈 내용을 듣고 그 꿈 내용을 해몽하기는 하지만 꿈 내용도 모르고 꿈 해몽을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왕은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점쟁이지 않니? 너희들이 철학하고 너희들이 타로 좀 보고 사주 보는 사람이지 않니?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까지 알아맞추고 그것까지 갖고 해몽을 해야 진짜지. 만일 그러하지 못했다면 너희들 사기꾼이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는 그들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고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대노했다. 왕이 꿈꿨는데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꿈 내용도 꿈 해몽도 하라고 한다. 큰일 났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해주죠. 왕이 꿈 내용은 이거야. 그리고 꿈 해몽은 이런 거야. 날이 밝았습니다.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은 꿈 얘기해요. 왕은 깜짝 놀랐죠. 꿈 내용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꿈 해석을 해 준 거죠. 200% 만족을 했어요. 그리하여 왕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하여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 무슨 말이죠? 벼락 출세했다고 말이죠. 그는 누굽니까? 그는 전쟁에서 진 유다 나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15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것을 끌려오면서 눈물 나죠. 아프죠. 부모 없죠. 외롭죠. 두렵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뽑혔죠. 왕실 교육 받았죠. 꿈 해몽을 해주고 총리가 되어졌죠. 이런 벼락 출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죽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벨사살도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리오가 왕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다리오는 어떤 행정을 치르게 되느냐? 여러분, 나라가 너무 커졌어요.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120도로 나누었다. 대한민국 어때요? 8도예요. 기껏해요. 8개 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빌론은 너무너무 나라가 커서 몇 개의 도, 경기도, 강원도 이와 같이 도를 나누는데 120개의 도로 나누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도를 다 도지사 또는 기타 등등의 이런 이들을 혼자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다리오는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총리를 누굴 세웠느냐? 다니엘을 세웠던 거죠. 이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신임을 하고 최고의 권세, 최고의 총리, 수석 총리로 삼게 되어지자 누가 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출세하고 그곳에 총리가 되어지고 그곳에 고관대작을 하고 있는 정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미운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요. 왜? 다니엘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굴러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을 뽑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요. 아니, 저놈이 포로로 끌려와서 출세하는데 우리보다 더 높아져? 다른 놈을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리고는 뭐예요? 감찰에다가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 아무래도 뇌물을 먹었을 거야. 권력을 갖고 있으니 권력 남용을 했을 거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인사청탁을 통하여 부정 인사를 했을 거야. 완전히 먼지 털기식 그를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 어떤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이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음모의 내용이 뭡니까? 왕에게 찾아갔어요. 폐하가 최고의 권세자고 최고의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 폐하 외에,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한다든지 누구에게 절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자를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이 자기를 높이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그리고는 법률 개정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왕은 기뻐서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 사무실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의 라이벌, 떼거리를 이루어서 자기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경쟁자들, 질투심에 불타있는 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 가야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성경은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골방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윗방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에서 다 보게 하라.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 닫아도 되잖아요, 안 보이게. 그런데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휴대폰 전 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왕에게 그거를 붙여서 고소를 한 겁니다. 왕 외에 어디에든지 기도하는 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한 것, 이런 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왕을 모독한 겁니다. 이런 자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정말 다니엘은 힘들게 출세했어요.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그러면서 어렵게 출세도 하고 어렵게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안정, 건강,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태어난 곳에 성장하여 태어난 곳에 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에 갔는데 제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라산 남쪽인 남제주예요. 남제주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에게 여행객이 길을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 바닷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제주에 바다가 있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살아가지고 바다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만 사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 동네에서 나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늘 여행도 하고 다른 곳에 가요. 무슨 말이에요? 환경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를 받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성공을 했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으면 저 위에 있는 왕 한 명만 지냅니까?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총리로 기용이 되지만 느부갓네살 죽고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벨사살도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다른 장관, 다른 참모들,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뭐예요? 경쟁을 받고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그런 일들의 변화를 만날 때 우리는 힘이 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함께 주일학교 생활하고 성장했던 아이들이 도시로 오면서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내 갖고 있는 믿음도 박탈되거나 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믿음을 붙들고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걸 빌미 삼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면 너 괜찮아.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 알려주었어요. 벨사살이 또 잔치를 베풀 때 벽에다가 어떤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 꿈 해석을 하도록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아니함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풀물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풀물불 속에 들어갔을 때 세 친구를 보호해 준 것처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설령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 뜨면 나는 천국이야.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자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사자굴 속에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고 사자로 하여금 배부름을 느끼게 만들고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과 친구에서 사자들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뼈 조각도 추리지 못하고 끝났다. 경쟁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날이 밝았어요. 먼저 왕이 가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친구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해주었구나. 예, 폐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하여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이 명령해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법률까지 개정하고 음모를 꾸몄던 누구요? 경쟁자들. 그들과 그의 자녀, 그의 아내, 가족까지 모두 쳐넣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완전히 뼈조차 추리지 못하고 사자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일해준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민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 거기 혼자 있어요.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도 없어요. 하지만 힘센 하나님이 누구와 힘없는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경쟁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왜 그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세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일 뿐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경쟁자,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원수들 앞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맞이예요. 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제일 부러웠던 게 형 있는 제 또래들이었거든요. 형들이 싸움을 많이 시켰어요. 제게 와서 용태가 너 쟤 이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힘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씨름 할 때에 기억 속에 팔씨름에 이기는 아이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게 힘이 좋았어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힘으로도 하는 거니까 제 또래에 있는 아이들 대개는 이겼던 것 같아요. 걔 이겨요. 그러면 걔한테다가 얘기해요. 너 용태기한테 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자기 형이 있거든요. 걔 형을 이렇게 보고 이겨 그래요. 그 둘 다 이기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해봐 누가 이기는지.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걔 싸우면 제가 힘이 있으니까 꺾잖아요. 그리고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제가 배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 형이 제 목을 잡아가지고 제껴요. 그러면 제가 쓰러지죠. 그러면 걔가 제 배 위에 올라가서 저를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울면서 형을 그렇게 제가 거르였어요. 나도 형이 있으면, 나도 형이 있으면. 그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소년이에 골리앗 앞에요 당당하게 섭니다. 예, 완전 무장한 골리앗, 손에 든 게 뭐예요? 물맷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 손에 칼이 없더라 이렇게 해요. 칼이 없으면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엽니다.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층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곳에 친구하며 지내도록 사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전능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당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공격을 받고 나는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앞서가 사자의 입을 봉는 것처럼 사자와 함께 친구하도록 지내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가며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권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